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것, 또 선물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라 깨우면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선물이나 택배가 올 것 같으면 새벽 배송도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으며 우리 역시 선물을 받으면 참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중에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깜짝 선물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하죠. 깜짝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었을 때 옆구리를 찔러 받는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하고 또 고마워서 선물을 해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가 감사하여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것을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참 고마울 것입니다. 내가 받는 선물이 그 선물을 받는 것도 또 좋지만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는 것도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을 주면은 받는 사람이 행복해할까? 어떤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선물을 고르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전달하였을 때 정말 기뻐한다면 준 사람 역시 행복해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준 사람 저 역시도 행복해지는 것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무슨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나는 선물을 뭘 주지?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주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면 한 5살쯤 되어지면 그들은 토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중에 무슨 책을 가장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하고 거룩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레위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 레위기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레위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레위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레위기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어려운 레위기 22장 17절 21절 말씀 읽어도 헷갈리는 본문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읽어도 잘 모르는 본문이 참 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도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내 삶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배를 자원하는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왕 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자원해서 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섬겨야 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원할 때 여러분들이 자원하며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받아온 것은 첫 번째는 십계명이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가장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 중에 가장 완성은 무엇이냐면은 회막을 완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완성할 때 그곳에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넣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드렸던 이 회막이 40장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회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은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므로 그들이 행진하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멋질까요? 저는 회막이 멋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막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회막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떠나지 않고 광야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 돌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기도의 자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통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오늘 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등장하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인데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다가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야이로가 그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가운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그 여인은 혈류병에 걸려왔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진영 밖에 추방되어져서 그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확진자를 만나면 자가격리를 당하듯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용기를 내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누가? 야이로가 그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발길을 돌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이 병에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12살 되었던 그 소녀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오다 그 병이 나는 그 순간에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참 전해지는 장면은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힘들었던 비통의 시간이었고 누군가는 귀한 딸로서 행복을 누렸던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는 순간 누군가는 혈류병이 났고 누군가는 죽음의 비보가 통해져 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 여인은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간절함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병이 낫게 되어지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바쁜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인이 혈류병에서 낫게 되어지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여인의 모든 정결함을 선포하며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순간에 또 반면에 어린 소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돼도 되고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병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언젠가가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간절함이,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제가 선물을 무엇을 드릴 수 있나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부족하지만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만 드리면 다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연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번제가,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숫소를 가져오고 순년소를 가져와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13절에는 내가 고기를 먹겠느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으니 소제 드렸으니 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이렇게 예배 많이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좋아하지 않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로봇 만들어 놓고 로봇과 함께 예배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위기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흠 있는 것은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이다. 기쁘게 받는 것은 흠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흠 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보통 소나 양, 염소를 드리는데요, 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거나 몸에 무엇이 나거나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가만히 두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상을 당하거나
혹여나 나중에 두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흠 있는 재물은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재물로 드려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려라? 흠 없는 것을 가져와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흠 있는 재물을 왜 사람들이 드리고 싶어 할까요? 그때 드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흠 없는 것은 비쌉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힘듭니다. 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어도 얼마 가도 죽으니까 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에이, 하나님한테 재물 드리는데 그거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 불로 태우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리 하나 없으면 어때? 병 들었으면 어때? 그거 다 불태울 건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뭘 가져옵니까? 쓰던 거, 남는 거, 필요 없는 거 들고 와서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재물은 흠이 없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선물을 자꾸 주는데 그냥 쓰던 거, 안 쓰는 거 버리려다가 그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거 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처음에야 감사하다 생각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면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들도 나쁜 것, 어찌 보면 쓰고 남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한다면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절대로 쓰고 남는 거 드리지 마십시오.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겁니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데 남는 시간을 드립니까?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금요 기도에 모이는 것, 주일날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것,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드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는 거 다 놀 거 다 놀고 저녁에 아니면 밤에 재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흠 있는 예배입니다. 흠 없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정해진 시간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 없는 예배라고, 흠 없는 시간을 너희가 나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편하게 생각을 하죠. 쓰다 남는 것 드린다. 나는 오늘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오늘 할 일 없어서 예배당에 나왔다.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한 시간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청년들 아니면 젊은 집사님들 얘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청년의 때가 다시 옵니까?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옵니까? 내가 바짝 놀고 이 청춘 다 쓰고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깔끔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다 놀고 죽기 전에 회개한다. 여러분, 몰라서라면 모를까? 몰라서 내 청춘, 내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갔으면 모를까? 안다면 내 청춘, 내 좋은 시간, 내 인생의 한기기를 다 보내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어디다 씁니까? 못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가족들 먹이려고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생선 구워서 생선 몸통 온 자녀들 주고 생선 머리는 어머님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머리가 맛있어. 몸통은 너희들이 먹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알지만 몸통이 더 맛있습니다. 그거 알았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몸통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뭐라 그런가? 우리 엄마는 머리 좋아해. 우리 엄마는 치킨 먹으면 목 좋아해. 우리 엄마는 남는 거 좋아해.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몸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찬란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흠없는 제물이다, 흠없는 예배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단번에 드림으로, 완벽하게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지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산제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며 드려야 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일상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내 가장 귀한 시간을 죽여서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고 레위기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흠없는 귀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쓰다 남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피곤한 가운데서 오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 안 졸려고 하지만 졸리죠. 오늘도 왔는데 갑자기 레위기 설교하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의 컨디션 중 가장 좋은 날로 맞추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부터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일의 시작이 아침부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 전날부터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내일 예배 드릴 때 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누군가는 과로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누적되어서 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팽팽 다 놀고 내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는 흠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익숙한 예배의 자리이지만 오늘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환난 날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로 하나 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